우리가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귀신을 쫓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최고 많은 이적 사건을 얻은 것입니까? 귀신 쫓음이 최고 많아요. 근데 현대는 이제 병원마다 교회마다 거의 그 사역이 없어졌어요. 무슨 영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사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병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예. 성경 구절은 안 읽고 간단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1. 병의 원인. 병의 원인은 인격이 짓는 자범죄 때문이다. 병은 인류가 지은 자범죄 때문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나이는 남이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보면 1절에서 1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며 나가며 뭐 한다고? 복을 받고. 무슨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들어가며 나가며 저주를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몇 배가 많은 거예요? 한 4배 정도 많은 거예요. 4배 정도. 그래서 거기 한번 쭉 가서 읽어보면 거기에 무슨 말도 나오냐면 연병이라고 하는 말 나옵니다. 티들도 나오고 개창이라고 하는 말, 개창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나와요. 거기만 병숙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를 가꿨는데 내가 못 따먹고 남이 따먹고, 내가 약혼한 사람과 내가 자기 전에 남이 잡고,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남이 가져가고, 내가 손을 잡았는데 손을 잡아서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남이 와서 먹고, 그런 거를 우리가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는데 툭 떨어지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복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털렁털렁 한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반드시 찾아보는 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거 다 찾아보고 그게 복이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다 찾아먹고 남에게 빼앗기는 것, 그거를 이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중간에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고 요런 거를 막아주는 게 뭐냐면 그게 11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11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의와 인과 신의 진리의 11조는 여기서는 이거 못할 것 같고 이제 다음 기회 있으면 한번 하는 대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병은 인류가 지은 자본된 때문이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명령을 아담이 보면 이때 영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착정하고 인격은 육체를 사용해서 먹었다. 그래서 영과 육체와 환경에 사망과 저주가 왔다. 그래서 영에는 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영이 병들었다 뭐 저주되게 하는데 지금 용어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저주는 어디에 있느냐? 저주는 우리 육체와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그냥 혼용해서 쓰긴 쓰죠. 그런데 그렇게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채찍만 맞지 아니하고 죽으셔야만 되느냐? 그 죽으실 때 그럼 왜 채찍을 안 맞고 죽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영은 사망, 첫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고 육체는 질병이 오고 환경에는 가난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하셨다. 대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병이 낫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의 원인은 귀신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쭉 한번 설명을 읽어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병의 원인은 죄와 죄로 인한 귀신이다. 예수는 벙어리 된 사람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눈먼 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1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여인에 대해서도 귀신 들려 아니면 꼬부라는 소문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귀신에게 있음을 말해준다. 병은 종류가 수만 가지라도 원인은 하나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다. 세 번째로입니다. 몸의 이상은 부주의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주로 인한 병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주로 인한 몸의 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편식을 하고 비대하고 이러면 주로 무슨 질환이 걸려요? 비만. 내분비내과 질환이 걸려요.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당뇨가 온다든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추운 곳에서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 감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부주의 원인이 무엇인가? 귀신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병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아프면 모두 다 귀신 때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당뇨병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은 두 가지 케이스로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당뇨병을 가진 귀신이 들어왔을 때는 당뇨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몸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당뇨병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습관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습관을 고치면.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구분할 줄. 그럼 이게 모르면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귀신을 쫓고 습관을 고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습관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온 것은 습관을 고치면 되는데 잘못된 습관을 다 고치는데도 병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건 다른 요인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병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병이 낫는 거예요. 자, 신유의 진정한 의미. 신은 채팅마다 질병을 계속하신 주 예수를 공로를 나타낸다. 거기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신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어요. 얻을 것이다요? 아니면 얻었나니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을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하셨다고 했어요. 하셨다고 했어요.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는 내 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병은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귀신과 아니면 몸에 그 잘못돼가지고 잘못 관리를 해서 나타나는 그런 침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제목만 이룹니다. 신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나타낸다. 세 번째, 신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의 사역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합니다. 인류 구원은 반드시 마귀가 합법적으로 심판되어야만 가능하다. 마귀가 인류를 유혹해서 저질러 놓은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시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유인 것입니다. 4. 신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낸다. 저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673쪽. 신유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병든 육체도 긍휼히 여기셨다. 병든 자가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는 거절치 않으시고 모두 다 고쳐주셨다. 그러므로 병든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을 고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을 고쳐주시면 다음 주일에 골프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골프를 쳐서 홀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을 고쳐주시면 이 육체, 팔, 다리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을 겨줘주시는데 우리 육체를 선하게 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이지 자기 이익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나오죠. 그가 그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뭐예요? 거기 나와요. 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4대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설교에 인용하면 좋아요. 그런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뭐라도 육체의 4대 특성 뭡니까? 잘 모르잖아.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한 부자가 그때 뭐예요? 4대 특징 12장 19절이면 탁 보면서 먹고 마시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위해서 우리 육체를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 분명히 고쳐달라고 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나와요. 왜 그런가를. 신의 방법입니다. 귀신을 쫓아 이제 고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다음 넘어갑니다. 674조.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먼저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영으로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방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귀신을 쫓는 데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방언을 부정하거나 신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다 부정하고 은사는 초대종 교회의 이후로 종료되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 신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이다. 실제로 기도가 힘있고 살아있을 때 축사가 잘 이루어진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 이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더러움을 뜻한다. 반면에 기도는 거룩하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 기도 자체가 육에서 나온 기도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에서 발언된 소원과 간구여야 한다. 영적인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면 귀신이 분리되지 않거나 떠나지 않는다.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어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부르짖어야 한다. 두 번째로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영으로 회개하라. 죄는 영적 생활을 방해한다. 죄로 더러워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신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거룩한 심령에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도 우리가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마귀는 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귐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에 성공한다면 원수가 틈을 탈 수 없고 성령께서도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자기 몸이 병들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내 몸을 잘못 관리하거나 내 몸을 잘못 관리해서 귀신이 침투하게 했다든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든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귀신을 저주하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3.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영적 상담을 하라. 보면 축사전에는 반드시 영적 상담을 해야 한다. 상담을 통해 먼저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살아있는지 회개의 체험이 확실한지를 분별하고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분별해야 한다. 또한 이전에 얼마나 축사를 했는지 혹 축사에 대한 오해나 거부감은 없는지 귀신이 분리되고 떠난 체험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귀신을 쫓을 때 상담할 땐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도 걸리고 어떤 때는 2달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아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무당귀신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발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사모가 새벽마다 한 6개월간을 해서 쫓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게 큰 절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자기가. 근데 이제 미국 가서 그래서 이런 상태의 파괴 단번에 안 되지는 않는다. 인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귀신의 심각한 경로를 역으로 추적해 가는 것이다. 거기는 이제 4. 실제로 귀신을 저주하고 쫓아라. 그래서 귀신을 저주하고 쫓는 거예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주한 거예요. 더러운 것이 그것의 대표적인 거예요. 뭐가 제일 더러워요? 똥이 제일 더럽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이 똥 같은 귀신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기도원 축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 여자 원장인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더라고. 이게 진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참 어렵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귀신한테 욕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 싸가지 없는 귀신아 요 정도까지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래기를 찢어주는 귀신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되면 보는 적이 어떻게 되죠? 편집할게요.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보다 이 축사 경험이 몇 배, 만 배도 더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꽤 성경에서 우리가 욕을 해도 되는 데는 어디냐면 마귀과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욕을 해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귀신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도 가지고 있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지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싸가지 없는 귀신아, 머리통을 깬 귀신아, 이 가라지를 찢어버린 귀신아 이렇게 하면 귀신이 막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뭐 나한테 감히 귀신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될 거예요. 딱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웃집에 엄마가 또리 엄마가 여기 나왔는데 또리 엄마가 놀러 왔어요. 또리 엄마가 놀러 왔는데 탁 보자마자 야이 똥 같은 귀신아, 아니 똥 같은 여자야, 나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사람 그 집이 10년도 넘게 안 와요. 안 와요. 누가 와요? 그런 욕들을 먹고 쌈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귀신의 감정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또 우리의 권리. 그 다음에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가 계속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성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계속 예수의 피와 진화하는 말을 함으로써 마귀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귀신을 꾸짖을 때 내 권위로 꾸짖으면 안 됩니다. 나한테 무슨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응? 천사가 와가지고 시켜서 발 나무 빵 차면 자마치 나가 떨어질 사람인데 무슨 우리가 그런 힘이 있어요? 권세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누구의 힘을 가지고 예수의 힘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좀 저쪽으로 가. 그러면 말 듣겠어요? 그런데 이제 총회장님이 우리 여기 계신 보통 분들과 직분을 다 이거 마치 가서 저기다 앉으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갖다 비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아이들이 집 앞에서 막 청년들이 막 떠들는데 시끄러우니까 그 어린애가 가가지고 나가 끊어가 그럼 너 애는 집에 가라 이렇게 하고 만난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시끄럽다고 다 딴 데로 가라요. 우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권위를 주장을 할 때 예수께서 해준 그런 객관적인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귀신 너를 저주하셨다. 예수께서 너를 더럽다고 하셨다. 예수께서 귀신아 너를 떠나라고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 예수의 권위를 내세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실제 상황을 한번 시험합니다. 배웁니다. 한쪽 손은 머리에, 뒤쪽 아니 머리에 머리 얹고 한쪽 손은 가슴에 얹습니다. 보통 뭐 아픈 데 있는 분은 이제 아픈 데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을 다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들이야. 그 영혼에 예수 이름 믿고 그 영혼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어. 그러하니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을 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너 저주받다고 말씀하셨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너 떠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이 똥 같고 더럽고 싸가지 없는 더러운 귀신을 다 떠나 갈지어다. 육체 신경계통이 다 떠나 갈지어다. 다지백정장목비도 다 떠나 갈지어다.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다 떠나 갈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역사하는 자녀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다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강령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야 돼요. 아멘. 성도들한테 예배 끝나고 그걸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따라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녹음하라 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계속 그걸 하락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은 한 번 쫓고 마는 게 아니고 매일 쫓아야 됩니다. 매일 쫓아야 되는 이유를 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객관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꾸짖어야 한다.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기도로 병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신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며 나는 은사가 없으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는 일까지가 나의 임무입니다. 단지 예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손을 얹는다. 치료의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예수께서 하시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신유와 이적과 신유의 은사로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로 병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쭉 나가다가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라고 되어 있죠. 675. 너무 빠른가요? 아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자, 그 이제 676장 6조 맨 위에 갑니다. 신유의 은사는 현재적인 은사다. 매 병을 고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한 번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면 그 사람이 그 방언의 은사를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얼마든지 방언의 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방언의 은사 또 달라고 하고 오늘 내일 또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유의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병 고칠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병자와 하나님과의 맡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요거는 뭡니까? 병자와 하나님과의 맡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서운한 거나 하여간 뭐 있죠. 본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알죠. 내가 뭐를 서원했는데 내가 하지를 않았어.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그게 항상 기분이 좋아요? 찜찜해요? 찜찜하죠. 그런 문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맡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은사 받은 사람이 병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병 고침을 받고자 한다면 은사 받은 사람에게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은사 받은 사람이 나 이 사람 기도해주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기도해주는데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냐고 아이고 네가 병이 들었느냐? 내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아멘. 관계를 잘 유지를 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뭐냐? 뭐 그런 것이 다 됐더라도 하나님이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가 아멘.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 삼위일체라고 하면 안 되고 삼박자라고 하고 삼박자가 다 일치가 돼요. 맞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번 똑같은 사람에 같아도 안수를 많이 받고 하는 이유가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안수를 여러 번 받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면서 거기 들어옵니다. 신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신의를 무시하고 불신하면 신의는 없습니다. 은사 종료서를 주장하면 신의는 없습니다. 은사 종료서를 이제 고린도전서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뭐 성경이 397년 이루어졌을 때 뭐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신의가 없다.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로 은사는 종료되었다. 최근의 사람으로 이제 키필드라고 하는 그 대설교자 이런 사람들이 그걸 주장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병 고침을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사단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따르면은 신은 절대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안수하여 병 고치는 방법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립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 안수에서 병을 고치는 방법인데 안수할 때는 아픈 자리에 손을 얹기도 합니다. 그러다 하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제 대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픈 곳에 많이 얹죠. 그러나 사실은 머리에 얹는 방법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리에 이제 안수할 때 아찔한 현기증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안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에 병의 원인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자들 이제 가슴에 안수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곤란하잖아요. 그때는 여자가 손을 이렇게 여기 위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아랫배 여기 일단 여자가 이제 환자가 이렇게 앞에 손 대고 내가 그 위에다 손을 얹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을 발생하죠.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막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목사의 직분으로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그는 교회의 장로를 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라고 했는데 이거 기름을 동백기름, 아주까리 기름, 감장기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안수. 내가 저기 화곡동에서 화곡동 새마을 무슨 회관인가 뭐 큰 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신앙운동 하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집회를 갈 때 내가 갔어요. 갔는데 마지막 시간에 다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진짜로 머리에다가 이게 기름을 자리다 이렇게 딱 이렇게 발라주는데 머리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야고보가 쓴 건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야 너희들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했겠어요. 요게 뭡니까? 우리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할 때 기름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수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요거 아주까리 기름 발랐다고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여기 은사중로설에 있던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한 것이다. 목사의 직분으로 안수하는 것이므로 병 고치는 은사와 관계없이 손을 얹어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병 고침을 주신다. 병 고치는 사역은 안수받은 목사의 직분에 따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자가 왔을 때 야, 난 병 고치는 은사가 없으니까 너 저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저 누구 집사한테 가, 너 누구 목사한테 가, 너 누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목사는 목사의 직임으로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내가 할 사항이 아니고 나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목사가 안수해서 병을 고쳐라 하는 그런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내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병이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나와 또 그 사람, 병자 이런 사람 그 삼각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병이 고쳐지는 거기 때문에 아멘. 안수를 받으러 온 성도를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판 받습니다. 앞에 자는 무슨 자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상국을 심판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충청도 말하면 뒤지게 혼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사는 안수해서 병을 고쳐줘야 할 의무가 아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는 거는 내 상관이에요. 그런데 병이 안 고쳐져도 목사도 실은 기도해야 되겠죠. 아, 내가 안수했는데 병이 안 고쳐지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알았다. 이렇게 안 되면 회개해야죠. 자기도 능력 달라고 회개해야 되죠. 아멘.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니면 병은 목사한테 와서 병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안수해서 안수를 하는 것까지는 반드시 본인이 회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의 직임으로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통신으로 할 수가 있는데 목사의 직임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사역자시니까 이거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여섯 번째, 안수받은 자가 가져야 할 믿음. 안수받은 자는 안색을 바꿔요. 우리 이사야 3장 9절 그들이 안색에 불리하게 하며 그들이 죄를 말아주고 숨기지 못하며 소돔과 같은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죄악을 자칫하였다. 그러니까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응? 아, 나 병자야. 나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얼굴을 찌푸리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안수받았던 자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내 생각 어디에 봅니다. 677쪽입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아야 생각이 바뀝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나병 환자 정결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나오면 제사장은 산새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피를 내요. 그 피를 환자에게 뿌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냅니다. 그 피를 뿌려가지고 새에다가 발에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은 나병 환자라는 생각을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장에게 가서 한번 했으면 다음부터는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생각을 그 새에다가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만 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탑비들과 잡혀갔는데 탑비들이 생각엔 우리 속된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수 더럽게 어디서 붙잡힌 거잖아요. 탑비들과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잠시 동안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시 그 사람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잡혀줘야 된다. 그렇게 합니까? 아예 날아가잖아요. 안 오잖아요. 거기 이제 레위기 14장 2절에서 9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을 받아 내 병을 담당하셨다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는 병자다, 내 병은 중하다, 내 병을 안 낫는다는 생각을 날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절대로 병자를 부축하거나 의자에 앉히거나 하지 말고 건강한 자처럼 생각하고 일하고 심부름을 해서 병자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병자니까 아이고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 고치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건강. 그때부터 병이 낫기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저 침상을 네 사람에서 들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침상 들고 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침상에 들려가지고 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네 침상 들고 네가 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어떻게 해요?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다리가 막 부러지던지 뭐 어쩌다 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러 메고 갈 때 병이 붙여요. 아멘. 그 원리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손대민 자에게 병을 고치는 때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손 구부러진 사람은 여기 손을 이렇게 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 힘든 일이잖아요. 그 사람 생각에 일생인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내밀어 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내밀라고 해서 손을 내밀으라고 해서 내밀.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래가지고 손을 내밀 때 그때 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있으면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쓰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병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자라고 하는 생각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내 병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병의 원이 나오죠? 귀신에 의한 병, 내 잘못 살로 해석하는 것 어떤 것이라도 예수께서 다 참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마음을 먹고 담아들여요. 아멘. 자, 그 다음에 3. 안수받은 자는 이미 병 고침받은 것을 시인하고 감사하라. 우리 요나서 2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지금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 바깥으로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는데 지금 뭐라 했겠어요? 아이 예수님이 저 지금 하나님이 자기한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디? 나 바깥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결국 대답했다는 거예요.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미리 선언. 그러니까 안수 받은 자는 이미 병 고침 받은 것을 신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자, 거기 보면 나오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기도의 응답이 네 가지 응답에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 성경에는 거기다 즉각적인 응답만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변형된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지금 기억해요. 무응답의 응답이죠. 무응답의 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무응답의 응답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우리는 이미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단 그 지연된 응답. 언제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가는 내 소관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고. 그래서 믿고 계속 쭉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단 성경에는 전부 다 뭐예요? 즉각적인 응답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왜?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 성경 쓴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성경을 써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못 쓰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즉각적인 응답 받은 것만 거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응답의 그 종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병 고침 받은 것을 자꾸 시인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계속 시인하고 간증하고 행동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 안수 후 현재 아픈 감각을 무시하고 병 고침 받은 것을 시인하고 감사해야 한다. 여기서 감사는 물질의 감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응답이 현실화된다. 안수받은 자는 그러니까 믿음을 지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셨다라는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아, 오늘 안수받았는데 오늘 아프네. 그렇군요. 아니 그냥 그건 그지고 그건 이렇게 해보면 안 된다. 아멘. 그다음 신유의 일 신유가
개인 신앙 성장에 미치는 영향, 신유가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예? 아멘. 그래서 병을 구분하라. 다섯 번째. 믿는 자는 예수의 병 대속으로 이래 내 병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설명하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제일 힘들어요. 이 부분을 설득을 시키는 방법이. 요거는 많이 하더라고. 맨날 요거는 이제 목사님들 하루에 한 번씩 하잖아요. 설교할 때. 근데 요거는 제 내속은 요건 믿는데 요거는 거의 안 믿어. 왜? 아픈 걸 자꾸 아프니까 잘 안 믿는단 말이야. 아프니까. 그래서 거기에 봅니다. 믿는 자는 예수의 병 대속으로 인해 내 병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 보면 그 채찍에 맞는 예수께서 왜 채찍을 맞았느냐 하면 그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채찍에 맞다라는 뜻이에요. 병이. 채찍에 맞다. 그게 병이 마스티스라고 해요. 마스티스. 헬라어로. 마스티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채찍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몰록스라고 헬라어로 몰록스라고 하는데 뭐냐면 깊은 상처를 입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내가 자원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의 채찍을 맞아 몸에 깊은 상처를 입는 것을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병을 대속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것이에요. 우리 병을 대속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지금 요것만 가지고 우리 병이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병을 대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채찍은 끄트머리에다가 나비나 동물의 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 델 깁슨 나온 그 영화 보면 더 클라이스 너머에 보면 예수님 채찍을 탁 때리는 거 나오죠.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 딱 잡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게. 우리 동양에서 나오는 채찍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줄매를 때리잖아요. 이렇게 벌목이 부고 그런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찍을 맞아가지고 몸에 깊은 상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병이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신 거죠. 그걸 또 이제 두 번째.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병은 있다. 그거냐? 병의 원인을 가진 귀신 때문이다. 그 다음에 병의 원인으로 인한 상처는 내 것이다. 상처는 내 것이에요. 병의 원인은 내 것이 아니더라도 병의 원인에 의한 상처는 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칼에 찔렸어요. 그러면 칼에 찔린 그 상처는 그 칼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남이 찔렸잖아요. 남 것이잖아요. 근데 그 상처는 누구 상처예요? 나의 상처예요. 그 다음에 상처는 약과 수술과 신으로 꽂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병 고친다고 하면서 나는 약도 안 먹어, 나는 수술도 안 해. 그러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못하게 해. 네가 믿음이 없으면 수술을 해라. 약을 먹어라. 나도 아프면 약 꼭 먹습니다. 약은 특별한 보양식이에요. 보양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보양식은 몸을 보호해주는 양식이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고 그걸 죄악시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목사분 한 분은 피부암이 걸렸어요. 내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피부암이 걸렸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이름 고쳐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권유를 했어요. 약 수술을 하든지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고쳐주시다. 더 이상 우리가 뭐 개입을 못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름인가 일주일 한 달인가 더 죽었어요. 이런 걸 모르는 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 뜻이니까 그런 거를 잘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모르니까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고칠 때도 무조건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안 고쳐주면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병을 가져온 귀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숨겨놓는 데요.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칭송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한계. 그래서 우리가 쌀가마니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 기운이 얼마나 신겨보는데 쌀가마니 2가마니 들어요? 못 들죠? 한 가마니도 못 들죠? 네. 나는 40kg 들어봤는데 40kg도 한 번에 들었는데 몇 번 들어보니까 못 들었더라고요. 그와 같이 사람은 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밥을 아침에 3그릇 먹고 점심에 3그릇 먹고 저녁에 3그릇 먹고 그 이상을 먹고 360 먹으면 무슨 병이 와요? 당뇨가 와요. 그런 경우는 뭐가 됩니까? 귀신에 의한 병이 아니고 몸을 잘못 관리해서 온 병이에요. 그런데 이 당뇨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췌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췌장에. 근데 이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잘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장기 중에 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회복이 잘 됩니다. 간 같은 거는. 그런데 췌장이라든가 이 시신경 같은 경우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장애로 생기면 장애로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평생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가 나가지고 손가락이 잘렸어요. 손가락이 잘렸는데 하나님 이 손가락 다시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 만약 생긴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사과할게요. 안 생깁니다. 그걸 목을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애에 맞게 생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리가 잘렸어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걸어다니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족발을 해야 돼요. 의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가 오기 전에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쫓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쫓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고 예수 피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또한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서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똥 같은 귀신아, 싸가지 없는 귀신아, 나가라! 나는 너를 저주한다. 예수께서 너를 저주한다. 그러니 더러운 거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번 쫓아서 안 나가면 두 번 쫓고, 두 번 쫓아서 안 나가면 세 번 쫓고, 세 번 쫓아서 안 나가면 네 번 쫓고, 오늘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아멘.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쫓으라고. 왜 그러냐면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몸을 장애로 만들기 전에 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들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옥 가는 거하고. 그래서 그래 육체가 강건해야 되니까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는 병이 없어도 심한 충격이나 심한 상처로 죽습니다. 병이 없더라도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창에 찔려서 죽지. 그래서 병이 없어도 심한 상처를 받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성경에는 병 고치는 방법으로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사실은 병원이 상처로 인한 성경적으로 따지면 무슨 찔려가지고 상처가 생겼다든가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생겼으면 성경에 의하면 그건 병원이 아니고
상처로 인한 사람 고치는 곳 이렇게 병 이름을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전부 어떻게 되세요? 병원 어디 외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육체는 부주의하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 자, 여섯 번째, 병 고치는 능력은 영혼에만 있나? 우리 두 가지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게 하노니 요한 3장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요거 맞아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은 육체에 직접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막 손을 이렇게 쫙 장금 쏩니까? 수두룩하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 그거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건데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병 고치는 능력을 육체에 주지 않냐고 내 영혼에 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줍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주어진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나고 육체에 주어진 능력이 환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봅니다. 영혼의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하고 영혼의 힘이 육체에 나타난다. 모든 복과 은혜와 응답은 영혼에 주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모두 하는 방법은 영혼에 주신 걸 우리가 성경이 역사하시는 이 11대 원칙 저한테 있습니다. 그게 교재에 있는데 그거 중에 보면 영혼의 원칙이 있어요. 영혼의 원칙. 그래서 뭡니까? 그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있죠. 첫째는 뭐냐?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아멘. 또 성령을 영혼에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 때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수는 내 영혼 안에 들어와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안수함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어디로? 그 사람의 육체에다가 능력으로. 그래서 불신자는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지 않으므로 안수에도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단 귀신 추사는 가능해요. 귀신 추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때문에 생긴 병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러나 이것은 강제 축사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귀신이.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에 받아들이고 영혼의 능력이 육체의 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드린 거 너무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혹시 이거보다 뭐 더 자세한 거 있으면 달라 그러면 좀 전화하면 제가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든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머리에 이렇게 딱 완전히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우듯이 죽임병을 애우시듯이 해서 완전히 암송을 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목회나 신앙생활 전체만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